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죽고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허망하고 덧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인생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때 영과 혼과 몸이 있고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고 한 줌의 재로 또 먼지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없어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서 어딘가에서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죽음이란 뭐냐? 영혼이 육체 밖을 벗어져 나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돌아가셨다 그 말은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가 다시 집에 가시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왔던 곳으로. 그 리턴이죠. 그래서 이 흙은 흙에서 왔으니까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돼버리기 전에 제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짤막한 기회가 있다. 일찍이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논리적인 인생관은 오로지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체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생의 전부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 속에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의식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 한쪽은 틀렸으며 한쪽은 옳다. 첫 번째 견해로는 인생은 일시적인 것이요, 두 번째 견해로는 인생은 영원한 것이다. 육체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인생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덧없이 끝나는 것이 전부이고,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인생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그건 잠시 끝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은 보석 같은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가 가장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물리학자가 아주 정성을 들여서 거대한 시계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 시계가 우리 아마 저 방송실만큼 큰 시계예요. 사진에 보니까 엄청난 시계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시계의 이름이 밀레니엄 시계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얼마 동안 돌아가냐 그러면은 작동하는 기간이 약 2만 년 동안을 작동을 한답니다. 근데 왜 밀레니엄 시계냐 그러면은 1000년마다 한 번씩 차인벨이 울리게 설계되어 있어서 밀레니엄 시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답니다. 그 시계가 뉴멕시코 사막에 2001년 1월 1일 0시에 딱 작동이 시작돼가지고 째깍째깍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년 동안을 돌아가는 거죠. 엄청난 기간을 그 시계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1일 0시에 째깍째깍하고 작동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1000년마다 한 번씩 차인벨이 울리니까
언제 울리겠어요? 첫 번째 차인별 소리가 2001년이니까 3001년 1월 1일 0시에 뭐 그게 뭐 꽃기호하고 울지 뭐 다른 하고 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때 첫 번째 차인별 소리가 울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뭐 80억, 70억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3001년 1월 1일 0시에 울릴 첫 번째 차인별 소리를 이 땅에 살아남아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 지구상에는 모든 존재들은 그 시간에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참 생각해보면 허망한 것이 인생입니다. 잠시 우리 모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혹자는 인생을 표현하기를 저 길 잃은 나그네가 사막에서 신기리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장대를 들고 언덕 너머에 있는 무지개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가보면 허상이고 잡아보면 바람이고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 하니까 공항이고 정거장이고 버스터미널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살러 온 것이 아니라 공항이나 정거장이나 아니면 버스터미널은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잖아요. 잠시 왔다가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잠깐 온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는가 하니까 이건 마치 또 뭐와 같냐면은 여성의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잠시의 삶은 여성의 몸속에서 생성되는 이 난자와 같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자. 이 난자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약 200만 개의 난자를 갖고 태어난다는데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몇만 개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난자는 28일 주기로 성숙시켜서 하나씩 28일 만에 하나씩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난자의 주기가 이 생존 주기가 얼마쯤 되는 거 하니까 약 24시간 정도의 이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난자가 24시간 지나고 나면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28일 만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이제 이 난자가 자기 사이클을 살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난자는 왜 있을까요, 여기에? 이거는 정자라고 하는 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게 씨. 이 생명의 씨, 이 씨앗 하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은 약 0.05m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꼬리 길이만 90% 이상을 차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꼬리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배출되는데 남자가 3천만에서 7억 5천만 개 정도가 배출이 된답니다. 그게 배출되는 이 정자가 이 난관을 통해서 이 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궁으로. 난자를 찾아서 깊이 여행을 해요. 근데 여행하는 그 길이가 얼마냐면 18cm 정도를 이게 18cm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1분에 약 3mm의 속도로 약 60분에서 70분을 걸려서 1시간 이상을 헤엄을 쳐서 갑니다. 근데 여기 난자 주변에 가면은 약 100개 정도만 딱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소멸되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최종 살아남아서 그 많은 경쟁을 뚫고 단 한 마리가 여기 딱 들어가면 난자와 딱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 요 정자의 이 생명의 주기는 얼마 정도 되냐면은 약 3일 정도 된답니다. 자, 이것도 한정된 생명이고 이것도 24시간 정도의 한정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딱 이 정자가 난자와 딱 결합을 하는 순간에 결합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인간의 씨라고 얘기하는
수정란이 되는 거예요. 수정란이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자, 그런데 만일에 둘 다 생명인데 정자도 3일 동안에 난자를 만나지 못하면 끝나는 거고, 또 난자도 24시간 안에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자그마한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사이클 안에서 이 생애를 끝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도 그렇고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영접.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노크하고 있다, 그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두드리고 있다. 근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되고 그로도 불어먹고 나는 그로도 불어먹는다. 하나의 결합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문만 열어지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열어지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멀리 찾아와서 난자를 찾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이 이 영원한 이 생명의 씨는 영원한 씨예요. 영원한 씨.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해서 만약에 하나가 되기만 되면, 이제 결합이 되기만 되면은 이 짤막한 어둠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24시간 짤막하게 살다 가야 할 그 한정된 사이클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과 결합해서 하나가 되게 되면 또 다른 세상에서 밝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수정란으로 변하게 됩니다. 밝은 세상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또 한 사이클을 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러면 짤막한 한 번의 생애가 아니라 이제 영원하고 영원한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2만 년 돌아가는 그 물리학자가 만든 시계, 2만 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1000만 년이 지나간다 해도 영원 무궁한 그곳,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은 근심과 걱정 한숨뿐이나 주님 계신 그곳 평안이 넘치는 나의 본향지. 제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내 인생 남은 길 가는 동안에 바랄 것이 있다면 내 주님밖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네.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에 한정된 한 사이클이 생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난자가 만일 정자라는 또 다른 생명과 결합하여 밝은 세상을 만나게 되면 또 한 사이클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이 땅에 태어나서 기껏해야 100년 남짓 살다 가는데 살고 끝나고 없어지지만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생명과 하나로 결합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벌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자도 정자도 우리네 인생도 나름 생명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반쪽짜리 생명이죠. 둘이 결합해야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는 나름 하나의 생명이지만 둘이가 결합해서 만나지 않으면 짤막하게 끝나는 거예요. 24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 만나야 돼. 이 안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잠깐 살다가 가는 이 난자처럼 기회가 짤막하게 있습니다. 그 짤막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생명과 결합할 수가 있다면, 이 생명은 이미 어떻게 보면 죽은 생명이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고, 이 생명도 한정된 생명이에요. 근데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짤막한 손넓이만큼도 안 되는 생애를 살아가다가 그동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영혼이 바로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거장 같은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머물러 떠나갈 인생길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손을 펴고 내게로 오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심히 부패한 마음,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냐? 죄악이 가득해요. 그게 인생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마음은 가장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여러분, 외모로 보기에는 다 그럴듯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는 사악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무엇보다 만물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부패하고 썩어 있고 사악한 것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부인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인간의 내면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기 때문에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가 기회지요. 아니면 이제 좀 후에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성경에는 100번 이상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해 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는 자가 있고 주님께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이 세상에 남아서 막 통곡하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왜?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회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동에서 서까지 서에서 동까지 바다 끝에까지 가서 찾지만은 아모스 말씀처럼 찾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제발 하나님을 내 심령의 생명의 주로 연합해서 그분과 결합하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심판이 있는데 부활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시차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날 때 부활하는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이 말씀하신 백보자 심판자 앞에 설 그 부활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는 부활은 차라리 부활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그런 부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거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부활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는, 이제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이제 보여질 모습들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또 의인들은 영생에.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누가 가냐? 의인들만 영생에 들어가요. 영생. 의인은 뭐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이 두 번째, 이제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한 번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걸 두제자를 써서 이마림자를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림을 하실 때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빚을 다 갚아버리나 빚하고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외상값 다 갚아버리나 외상값 상관없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갈 수 있냐면은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내가 아무런 죄도 어떤 죄하고도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죄가 전혀 없어.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그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가 호리만큼 똥만큼 남아있으면 그 죄가 자기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을 때 이 첫 번째 부활에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이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 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자, 여기 보니까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불못에. 이 불못이 뭐예요? 지옥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 교적부에 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된 몸이기 때문에 이런 몸을 갖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대로 고통도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 지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가장 두려워하실 분이 있다면 몸도 영혼도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괴로워하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 끝에 발라달라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이 왜? 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1년, 2년, 100년, 1000년 지나면 누가 물 한 방울 주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렇게 목말라서 고통당하는. 그래서 음부에 떨어졌던 그 지옥 대기소입니다. 이 부자로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지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물 한 잔 달란 말은 염치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목이 타고 가라앉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좀 살짝 발라주기만 하면 좋겠어. 그런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의 순위가 여기서부터 생리통, 타박상 쭉 나옵니다. 암, 만성 요통, 고환. 우리가 축구할 때 남자들 잘못 맞아버리면 정말 막 주저앉아 버리죠. 그렇게 엄청 아프죠, 이게. 근데 이제 임신 출산할 때 여자들이 그죠. 내가 너 낳을 때 그렇죠. 막 얼마나 여자들 고통스러운데. 그 다음에가 뭐예요, 이제? 손가락 혹은 발가락을 막 절단할 때, 잘라질 때. 그런데 1위가 뭐냐면은 몸이 불에 탈 때 그랬어요. 이게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계속 불타는 곳이에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최고 인간이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낼 때보다 더 큰 고통이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니까 제일 불쌍해요. 저희 아들이 그 소방관 구조되어 있습니다만 화상 입고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너무 고통스럽게 차라리 내가 그때 불타 죽도록 내버리지 왜 나를 살려줬냐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인간이 느끼는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때는 이 한쪽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살고 있어. 근데 한쪽에서는 어째요? 울면서 이를 갈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것을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풀무불이 여러분 어떤 불인지 아시죠? 저는 시골 살아서 잘 압니다. 대장간에 쇠를 달구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그런 풀무불에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고통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만약에 손이 죄를 지었는데 손을 찍어버려서 죄가 없어질 수만 있다면 찍어서 버려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나를 범죄했다면 발을 찍어버리고라도 이 지옥만은 안 가야 된다. 내가 무엇을 봐서 견물 행심이야. 그렇게 해서 죄를 범했다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안 가야 될 곳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를 하여간 뭐 다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 준다고 네 눈 하나 빼버려라. 손발도 잘라버려라. 발도 잘라버려. 그럼 내가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 다 줄게. 그러면은 눈 빼버리고 뭐 다 잘라버리고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받을 사람이 있어요? 내 없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게 내 생명이라고요. 우주 안에 나라고 하는 생명은 역사상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딱 한 사이클 한 번만 살고 가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사랑도 내가 없는 거 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있고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준다고 이 눈 빼버리고 손 자르면 받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뭘 주고 자기 생명을 바꾸겠냐. 가장 소중한 건 자기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탑을 맞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냐 의인이냐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의인은 없나? 의인은 죄가 허리만큼도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내가 죄인의 신분이야. 교회를 다녔건 내가 뭐 모태 교인이건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건 간에 내가 신분이 지금 죄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의인이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산자가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을 받고 살아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정자를 이 난자가 받아들여서 그 살아있는 생명과 결합되는 것처럼 그것을 성경은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He restores my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죽었던 영혼이. 이 부활의 생명을 만나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입니다.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뭔 말인지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교회 가서 열심을 내면 천국 갈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하는 것은 심판날입니다. 그 심판날에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뭐예요? 목사, 장로 앞에서 가리키는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앞에서 가리키는 사람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막 병 고치고 신유은사를 행한다고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남도 돕고 교회당도 짓고 헌금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우리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이게 무슨 얘기요? 글쎄 내가 착각했다. 너 김철수. 너냐? 몰라봤다. 야. 이게 아니고 밝히 말씀하세요. 그냥 모른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도무지 모른다고 했을까요?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뭘까요? 불법.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떠나가라는 거예요. 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지는 자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이렇게 많은 것들을 교회 가서 열심을 냈는데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한 건 뭐냐면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어. 이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아는 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남이 아는 나. 아이고 보니까 정말 선하게 생기셨네. 아이고 참 저분은 법 없으로 사실 분이야. 참 사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도 속을 속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실제적인 내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평가는 나 자신이에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중심의 비밀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너가 정말 어떤 증거를 갖고 있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평가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나는 자기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모두 깨끗하게 보인대. 그래서 나 정도면 그런 사람 다 있죠. 그것도 자존이 뻣뻣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남이 아는 나는 뭐예요?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그랬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에게 옳게 보여. 옳게 평가받고 옳게 인정받아. 선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평가도 들어. 그런데 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실제적인 나는 뭐냐? 나 자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거듭난 확신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가리키는 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에세네파가 있고 이제 바리새파가 있고 이렇게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뭐냐? 가장 엄한 파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 기도를 해요.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하고 안 먹어. 금식 기도를 하고 소득의 11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갖다 바치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고 죄 지는 자하고는 함께 먹지도 않고 함께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거 맞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못 알아들어.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에요. born again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나는 건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거듭난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라 그랬어요. 시험하고 점검해봐라. 확정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는 버려진 사람이다. 다른 성경에는 실격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조는 분이 계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서 마음 놓고 졸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이 확신이 없다면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버리운 자래, 버리운 자, 실격자. 이 대답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의 대답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예스 하든지 아니면 노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글쎄요, 뭐 거듭난 것도 같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거듭난 것도 같고 안 난 것도 같고 이런 대답 없어요. 성경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해라. 거듭 못 났습니다 하면 그것이고, 또 거듭났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하면 안 돼.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다른 사람 안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 왜냐면은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예요. 됐다. 됐다. 나가 죄가 없다. 나는 천국 간다. 확신이 있어. 내 안에. 그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떠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했지 희미한 것을 잡으란 말씀이 아니에요. 뭐든지 시작할 때가 있어. 생명은 딱 한 번만 탄생하는 거예요. 내가 탄생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분명한 확신이 있고 확실한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생명이 느껴지게 됩니다. 깨달은 날이 있어요. 깨달은 날. 생일날이 있고 입학한 날도 있고 군에 입대하는 날도 있고 남자들 취직한 날, 면허증 딴 날, 결혼한 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들었어. 듣고 거짓말로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어. 깨달은 날. 그 깨달은 날이 있어야 그때부터 뭐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 날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가? 탄생도 안 하고 어떻게 성장을 기대해? 그래서 폴드는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뛰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고,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를 잘못 끼워놓으면 아무리 정성껏 해봤자 풀러야 돼. 다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여행 가려고 차를 타는데 가다 보니까 잘못돼서 목적지가 이 차가 그쪽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중간에 내려서 돌아와야 돼. 처음 자리로.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 갈 사람의 죄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가 경찰관 만나면 두렵죠. 그런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 내 안에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 지금 주님 오시면 자신 있습니까? 데려가면 당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걸림이 있어.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할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간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결합될 때, 이분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에요. 사랑의 생명. 이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왔을 때 이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의 평강이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생명이 올 때. 그럴 때만 여러분 천국의 확신 안에 안심이 되는 겁니다. 평안이 오는 겁니다. 참 평안. 그래서 이거 보면 뭐예요?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어떤 형벌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야 돼. 나는 죄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 까짓거. 그런 마음이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까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죠. 생명이 없는 것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만들어. 제가 교회 문 앞에도 안 가봤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이 심정 안에 주님이 오셨어. 그러고 나서 성경을 제가 서점에, 서울에 딱 올라와가지고 서점에 가서 제일 좋은 성경책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가죽으로 된 거 지퍼 딱 되는 거 그거 밤색으로 된 거 하나 주더라고요. 그 사가지고 딱 읽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제가 이거 가지고 뜯어서 담배 말합했다 그랬잖아요. 담배 말합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놈 성경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지 말이에요. 와, 그런데, 와, 이런 말씀이었네, 막. 떨어지도록 읽고 또 버리고 쉬어가지고 또 성경 몇 권 떨어지도록 읽어봤어요. 얼마나 재미가 있든지.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 같이 두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달아요? 가장 달콤한 게 꿀인데 여러분이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단 거 느껴본 적 있어요? 꿀보다 단 거? 예? 그렇게 맛이 안 느껴지니까 덮어놓고 믿지, 덮어놓고.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딱 책꽂이 갖다 놨다가 교회 올 때 하고 딱 와서 말씀 딱 듣고 딱 또 돌아가면 또 교회 딱. 꿀보다 단 게 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 어떻게? 수박하다 할기라. 맨날 핥아봤자 맛이 나야 말이지. 예.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기시정신이 우리 안에 오셨어. 예. 거듭난 사람들이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말씀을 봐도. 그게 여러분 안에 감지가 되십니까?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고 있다 그랬어요. 스스로. 그렇게 거듭난 적이 없는데 거듭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로워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쭉 보시면요. 여기 이제 1번부터 쭉 돼 있어요. 뭐 부모를 공경하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70, 예, 129, 196가지, 270 뭐 여기 보니까 848가지 아니 예, 400 그리고 493, 500 여기 보니까 마지막까지 보니까 몇 가지냐면은 613가지예요.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여러분 613가지 중에 행하라가 248가지고 행치 말라가 365가지예요. 행하라는 법이 248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행치 못했다면 그것이 죄고 행치 말라는 법 365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범했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무릇 이 가증한 일을 몇 개? 예,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끊쳐진다 그랬어요. 그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지켜가다가 하나를 보면 나는 이건 지켰는데 이건 못 지켰어. 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조금 지킨 것 같은데 근데 욕하지 말라는 건 나도 모르게 한 번 했어. 이런 거 소용없어요. 뭐든지 한 번만 딱 거쳤다 그러면은 마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딱딱딱딱딱 누르다가 한 개를 내가 잘못 눌렀어. 그러면 그 사람 나와요? 내가 찾는 사람? 두 개를 잘못 누르면 그래도 딴 사람 나오죠. 세 개를 잘못 누르면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를 잘못 눌렀든지 두 개를 잘못 눌렀든지 똑같이 틀린 거예요. 안 돼. 우리가 요즘은 번호키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딱딱딱딱딱 누르는데 거기서 딱 하나만 잘못 누르면 두 개, 세 개 잘못 누른 거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절벽에 이렇게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고층 빌딩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유리창 닦는 거 해요. 이렇게 매달리고. 근데 쓱쓱쓱 하다가 두 군데 끊어야 죽는 거 아니에요. 한 군데만 딱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전기선, 전화선도 두 군데, 세 군데 끊어질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한 군데만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두 군데, 세 군데 필요 없어요. 뭔 율법을 지켜가다가 딱 한 가지 딱 범했다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똑같이 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조금밖에 없다. 그런 소리는 뻔뻔한 소리예요. 예. 조금이 아니라 눈곱만큼만 있어도.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나는 죄가 진짜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물컵에다가 똥을 조금만 섞어드릴 때 한번 마셔볼래요? 예? 조금이니까 괜찮아요? 예? 조금이나 많이나 똥은 똥이요 그냥. 죄는 적으나 많아 죄는 죄요. 그래서 조금이고 많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만 범했다 그러면 그냥 모두 범한 자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주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뭔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네 이웃 사랑해. 그리고 그가 대답했어요. 나 모든 거 지킨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아마 종교인으로 태어난 것 같아. 예.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갔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재물이 많이 갖고 있어. 아니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아. 진짜 지켰다고 얘기하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야 돼요. 다 여기도 가니까 불쌍한 사람, 저기도 가니까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내가 가진 게 없어야 지킨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재물이 많은데 지켰대. 주님이 뻔히 알죠. 가서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와서 그 소리 해봐라. 아하, 이 청년이 뭘 발견했어요? 내가 지킬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근심하면서 갔죠. 근심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근심하고 가야 돼.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 속에 들어가야 돼. 아, 어떡할까? 듣고 보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네. 그거 깨닫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은 이 다음 주에 와서 구원받을 사람이야. 근데 근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 율법을 왜 줬을까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입을 딱 막아버려.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딱 보면은 내 자신이 보이잖아요. 이 세상의 거울은 외모를 비춰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내 속에 속사람을 비춰줍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 속을 비춰주죠. 이 죄를 감지하는 기관은 양심인데요. 양심. 이 양심이라고 원 뜻이 나는 안다, 나도 안다, 함께 안다 그걸 갖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녀보고 말씀도 안 들어봤어. 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자 앞에서 판결할까요? 이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 새겨버려. 우리가 비행기나 어떤 것이 추락하게 되면은 블랙박스를 찾습니다. 블랙박스 안에가 그 추락한 어떤 경로나 모든 사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찾으려고 애를 써. 딱히 그거 안 지워져 그거는. 판독을 하면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심에 기록된 것들이 이게 증거가 돼서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지옥 갈 죄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죄는 뭐냐 그러면은 에베소 4장에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죄고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는 인생들이 성경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또 멀리 떠나간 탕자로 누가 보면 그 15장에 그 세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뭐가 큰 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려버린 거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다음 쭉 읽다 보면은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것, 그 생명과 단절된 것,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마음도 없고 너무나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고 스스로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은 다 거짓돼. 자, 이게 다 이제 죄들인데 하나님은 보시는 관점이 중심을 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 형제 그 당시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래서 내 이웃 누구든지 간에 미워했으면 그것은 살인이다 그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예요. 살인이 영어로 뭐 들어요? 뭐 들어 죽였어?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살인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일 여러분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단 한 번이라도 미워할 때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죽어버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누구를 한번, 회장님 미안해. 내가
나는 혜정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만일 혜정자를 내가 한번 미워했어 마음으로. 근데 혜정자가 죽어버렸어 진짜로. 그렇게 실제로 죽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의 주변에 몇 명이나 죽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죽어 자빠졌겠어요? 예? 내가 한 번 미우면 그 사람 죽어버린다면 여러분 남편은 살아있을까요? 자매님들 대답 금방 나와버리네. 그럼 여러분의 아내는 살아있을까요? 남자분 대답을 안 해. 딱 숨겨놓고. 아내 미워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있을까요? 부모님 한 번도 안 미워봤어요. 자식들은 다 살아있을까? 내 자식들은? 때로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인데 다 죽어버렸지. 전직 다 죽어버려. 한 번만 미우면 죽어버린다면. 여러분 시어머니나 며느리는 살아있을까? 지구가 멸망해도 두 가지는 살아남는다. 바퀴벌레하고 고부간의 갈등이다. 그 말하고 똑같아. 예. 며느리가 잘하는, 시어머니가 잘하는 거짓말. 난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 그런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가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래요. 벌써 가시게요. 며칠만 더 계시다 가시지요. 그런 거 하고. 용돈이 적어서 죄송해요. 다음에 더 많이 드릴게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어머니 만드신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래요. 제가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대요. 이것도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인간 내면에 깔려있는 사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자, 살인하면 심판받는데 신약에 와서는 노하는 자마다 성질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있어요. 썩내는 사람이 심판받아. 라가라 욕설이, 라가라는 욕설이 뭐냐면 미련한 놈이라 뭐 이런 욕설이에요. 예, 가벼운 욕설. 이런 욕설, 미련한 이런 욕설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어요. 이것만 해도 지옥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견물생심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에 음란하고 추한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란하고 추한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한 개씩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머리카락은 하루에 몇 개씩이나 빠질까요? 어떤 사람은 10개 빠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개도 빠지겠죠. 어떤 이는 20, 30대의 대머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40, 50대의 대머리가 되겠죠.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세상에는 대머리가 많을까요? 머리 많은 사람이 많을까요? 예? 음란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한 번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하나씩 빠진다면 나이가 갈수록 세상은 대머리로 차고 넘칠 거예요. 온 세상은 햇빛에 반짝반짝 될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탐이 나니까 탐내지 말라 했던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연단된. 자, 그런데 현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꼼짝없이 이제 증인들이 있으니까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라고 했겠어요? 젊은이로 시작하여 어른까지가 아니라 더 살면 살수록 죄가 많으니까 가장 먼저 가책이 되는 게 나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나무가 있어. 3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30년짜리가 있고 60년짜리가 있어. 감이 제일 많이 열리는 감나무는 몇 년짜리게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죄만 많아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죄만 많아져. 그게 인생이라. 사람이 뭔데 깨끗하겠냐. 자, 보세요.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여러분, 이 물을 하루에 한두 번만 마십니까? 이 물을? 물마심같이 하는. 그런 악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뭘
뭘 가지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래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만일 단 한 번이라도 아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만일 단 한 번이라도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할 때가 있다면은 그렇게 비방하고 저주할 때마다 여러분이 치아가 하나씩 빠져버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약 28개에서 32개의 치아를 갖고 있는데 내가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욕할 때마다 치아가 하나씩 빠져버렸어. 그럼 여러분 치아 지금 남아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우린 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요. 한 번이라도 시기 질투할 때마다 사람은 참 시기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시기 질투가 없을까요? 구원 받으면 시기 질투가 없어질까요? 아,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와,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잘했다 그러는데 속에서는 어째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마음이 있어. 은근히 시기 질투가 일어나. 난 이번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벌었다? 근데 아이고 잘했다 그런데 속에서는 은근히 배가 아파. 사돈이 논을 샀으면 막걸리 사야지 왜 배가 아파? 왜? 그것이 인생의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게 싫어. 얼마나 무서운 게 인생의 마음이냐면요. 두 나그네가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둘이 길을 가는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너희들 이제 복을 주겠는데 진짜 갖고 싶은 걸 말해라. 진짜 갖고 싶은 걸 말하면 말하는 즉시 내가 그걸 주겠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의 먼저 말하는 사람의 상대에게는 그것의 2배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말하려고 그래? 말 안 하려고 그러지. 자기는 2배 받으려고. 그러니까 빨리 말해. 시간 없다. 나 간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얼른 말한 거예요. 네,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내 눈 1개를 빼버리십시오. 그럼 상대는 몇 개 빠져요? 상대는 2개 빠져버린 거예요. 아, 내가 금덩이 10개 주십시오. 그럼 상대는 20개 받는 걸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먼저 말한 사람의 2배를 상대방을 받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내가 10개 받고 금덩어리 상대가 20개 받는 것보다 내 눈 1개 빼고 상대방 2개 빠진 게 더 나아. 그렇게 시기 질투가 강한 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사악하고. 시기는 뼈가 썩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인생이.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짜증내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에 좁쌀만한 주근깨 1개씩이 생긴다고 가정해 봐봐. 그럼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새카매지겠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흑인이 많을 거예요. 점점 더 새카매져가지고. 깨알보다 더 많은 시기 질투하고 살아. 그것이 인생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면요.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이 있어요.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죄악세상 살다 보니까 더러워졌다. 그런 얘기고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이 있어. 아니야. 원래 더럽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러울 수밖에 없어. 누가 맞아요? 성경은 순자의 성악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태생의 죄인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게 됐어요. 자, 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사를 하게 되면 복사지가 하얀 복사지가 만약에 원본에서 까만 점이 한 2개 찍혔다 그러면 복사되어 나오는 것마다 계속 까만 점이 찍혀 나와. 왜? 원본이 그렇거든. 그런 것처럼 처음에 첫사람의 죄인이요. 그럼 죄인의 씨를 갖고 여러분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그럼 생명의 종류가 그대로 유전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태생의 죄인이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보세요. 뭐 이 잘못 적이 됐는데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못된 열매면은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면은 못된 나무가 없어요. 무슨 나무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나무예요. 구스인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에디오피인이다 그랬는데 흑인 그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얼룩덜룩 하잖아요. 이 굿순이 흑인이 새카마잖아요.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겉에서 이렇게 칠해놨으면 문질러서 벗기면 되지만 속에서 배어나오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 또 얼룩점을 갖고 태어나고 태어나면 또 흑인이 태어나고. 왜? 안에 유전자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악의 유전자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쭉 묵상을 하는데 로마 7장을 읽다가 그렇구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악하게 산 적도 없어요. 악하게 산 적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율법 배우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으면서 율법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그로부터 20여 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더라. 네. 그렇게 간증해.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분 안에 선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십자가에 다만 넘기면서 살 뿐이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거듭난 이후에 20여 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내 속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가 선을 찾아?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한 자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덩어리인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 팔당 수원지가 똥물이다. 모든 가정의 수도꼭지는 전부 똥물 나오는 거예요. 팔당 수돗물이 만약에 파랗다 그러면 모든 수도꼭지에 파란물 나오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 위로부터 죄의 씨앗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꽁새끼 산으로 가고 오리새끼 물로 가더라. 농부가 말해요. 농부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산에 가니까 꽁알이 있어. 꽁알을 갖다가 넣어놨어. 물가에 가니까 오리알이 있어. 갖다 더 집어넣어놨어. 그냥 이제 암탉에 품고 부화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참 삑삑삑삑 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물가로 가니까 오리 새끼들은 그 본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냥 물로 뛰어들어. 예, 물로. 병아리는 안 가는데. 예. 꽁 새끼는 산으로 막 가버린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꽁 새끼 산으로 가고 오리 새끼 물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돼지 새끼 요즘에 애완견을 희한한 것도 키워 막 뱀도 키우고 막 뭐 악어도 키우고 막 돼지 새끼도 안고 다녀. 예. 근데 그 돼지 새끼 그 부잣집 사모님이 막 그 씻겨서 있는데 친정에 갔어. 저 시골에 여름에 딱 마루에 앉아 있는데 저 거름덩이에 똥내가 나. 돼지가 킁킁킁 하더니 놓쳐버리니까 그냥 똥밭에가 굴러버린 거예요. 예. 왜 그래요? 돼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에다가 담아놓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할위자에다가 사람인자를 보태면은 이 거짓 위자가 됩니다. 거짓 위자.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은 선은 선인데 무슨 선이냐면 위선이요. 위선. 위선. 거짓 선이다 그 말이야. 속 다르고 겉 달라.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인간이 하는 선은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해봤자 이사야는 간증하기를 우리의 의가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아. 여러분 숫덩이하고 연탄은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져요? 숫덩이하고 연탄 씻어봤어요? 씻어도 까매. 마지막 한 점까지 까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새까매. 우리가 못 깨닫고 살아서 그렇지. 전체가 죄 덩어리요. 죄 덩어리가 넥타이 매고, 죄 덩어리가 목사라고 설교하고, 죄 덩어리가 선한 척, 착한 척, 위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온 세상은 죄 범벅이에요. 아십니까? 죄 덩어리가 굴러다녀, 그냥. 아셔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디가 깨끗하고 어디가 더럽고 누가 깨끗하고 더럽고 없어요. 모두가 다 더러운 죄덩어리. 연탄과 숫덩이처럼 아무리 씻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아무리 그들이 율법사고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니까 너희도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옛날에 한양에서 거짓말 잘하기 대회 열렸다고 그랬죠. 자, 시골에 오신 할머니 한 분이 1등 해버렸어. 무슨 거짓말을 잘해갖고 거짓말도 1등 했냐?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 거짓말 해갖고 1등 해버렸어요. 알아요? 예. 거짓말 안 했다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안 했다는 게. 예. 전부 다 거짓말이요. 자, 그래서 이 문둥이 얘기 잠깐 드릴게요. 한하운 씨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참 서글프더라고요. 이분 여기 보니까 뭐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도 하고 있는데 문둥병이 돋았어요. 돋아가지고 결국은 손발이 썩어 들어가서 문둥이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참 슬픈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시를 썼어요. 아름다운 것은 모두가 다 지나가 버렸구나. 지금 여기 있는 건 남은 것은 욕이다 벌이다 문둥이다. 옛날에 서서 우러러보던 하늘은 여전히 푸르기만 하다마는 꽃과 같던 삶과 꽂힐 수 없는 삶의 갈등 사이기에 쩔뚝거리며 섰다. 자기도 아름다울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저렇게 문둥이가 중간에 나타난 모양이에요. 나타나기 전에는 그랬는데 아름다운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여기 남는 것은 욕이고 버리고 문둥이만 남아있다. 옛날에 서서 우러러보던 하늘은 여전히 푸르기만 하다마는 꽃과 같던 삶과 꽂힐 수 없는 삶의 갈등 사이길에 쩔뚝거리며 서 있구나. 이 사람이 지은 시 중에 참 심금을 울리는 시가 그 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이는 나도 모르고 3년, 내가 알고 3년, 남이 알고 3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고 죄인으로 태어났죠. 근데요, 제가 우리 현아, 선아 이렇게 손주들 뭐 우리 큰 놈, 작은 놈, 영진, 성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키워오면서 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이 조금 선아, 지금은 조금 덜해요. 성질 났다. 그러면 막 소리 질러 부르요. 예. 그리고는 그냥 침 탁 뱉어본다니까요. 그냥 아무리 갔다가 물티슈 갖다가 닦으라고 해도 딴 데가 닦고 있고 절대로 그건 안 닦아. 그 자존, 그 고집,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도대체 누구 닮았을까요? 그 말 속에 의표가 있어. 언중 유골이요. 그래서 내가 음면 한마디 한 거예요. 주가 아빠 엄마 닮았지 누구 닮았겠냐? 내가 그러고 말았죠. 예. 누구 닮고 말 거 따질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 덩어리라. 그래서 그 행위가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라 그 말이. 어렸을 때부터. 죄를 가리키는 학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를 가리키는 학교 있던가요? 교도소는 많은데 정화되던가요? 별 몇 개 달고 나와도 정화되던가요? 안 돼! 왜 그래요? 본성이 죄 덩어리라.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죄는 그대로 나와. 선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태어나서 평생도록 신명기 7장을 6장을 외워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주내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뭐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구나.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간밤에 어려서 손가락 한 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 마디에 살 한 점 옷깃에 찢어서 아깝게 싼다. 땅 속에 묻어야 되겠다. 이런 시를 이분이 썼어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는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가 그 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나무 그 신발이래요.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길 전라도 길. 왜 성경에는 죄병을 문둥병이라고 표현했는가 제가 이 시들을 읽으면서 감지가 됐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랬어요. 감각 없는 자 되어. 이 문둥병이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지고 발가락이 썩어서 떨어져도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감각을 잘 못 느낀대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라고요. 이것이 영적 죄병이라고요. 감각이 없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죄병이고 영적 문둥병이에요. 자, 그래서 문둥병 내가 들고 싶어 들었나요?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아버지가 문둥이 올시다. 어머니가 문둥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 사이의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이는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 올시다. 세상은 이 서러운 목숨을 서러운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 없고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 없어 어처구니 없는 슬픈 사람 올시다. 여러분 죄인 되고 싶어 됐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저주받은 세상, 죄의 씨앗으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 죄인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문둥이의 절기처럼 우리는 그래서 영적 문둥병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나타날 것 같은데 때가 나니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여러분 호랑이 새끼도 표범도 고양이도 새끼 때는 앙칼지게 안 합니다. 크면서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집에서 키운 그 명수들 있잖아요. 안 나타나. 근데 피맛을 보고는 주인을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속에 저장해놨던 그것이 어느 기회가 되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처지 안 가보니까 교도소 안 가고 여기 앉아있지. 교도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다 형편사정 없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죄요. 다 똑같아요. 다 지옥 갈 죄인들이에요. 다 똑같은 인생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둥병자로. 그래서 소록도에 가면 지금도 그분의 시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음에 가득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상실한 마음이 잃어버린 마음이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절반만 차이는 게 아니고 그냥 넘쳐나와 자꾸 출렁거리고 넘쳐. 가득하니까 출렁거리면 넘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아주 요조 숙녀처럼 점잖아도 조금만 자존 상했다 그러면 막 나와. 조금 더 건들면 뚜껑 열렸다 닫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다 그걸 눌러놓고 살죠. 눌러놓고 사니까 양반처럼 사는 거죠. 없는 척 살아가니까 위선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심히 부패한 마음. 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세요. 여기 깨끗한 거 한 가지로 찾아보세요. 쓸만한 거 한 가지라도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틀린 말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것이 들었다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이겠어요? 쓸만한 거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 이게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들여. 그래서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고 제목을 지은 거예요. 죄악이 가득해서 차고 넘쳐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아요. 속에는 송장이 썩고 있는데 이렇게 이걸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칠한 돌무덤. 이 안에 시체가 송장 썩는 냄새 나는데 겉으로 찍어 바르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다 꾸미고 아닌 척 하니까 아름답게도 보이고 때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죠. 속에는 송장이 썩어.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이 인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위선자예요. 위선자. 속에는 이런 말 아시죠? 보찜 내어주면 하룻밤 더 묵어가라 가더라.
먼 친척분이 오셨어. 쉬었다 간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며칠간 쉬어가겠대. 그랬더니 겉으로는 아유, 좀 더 쉬었다 가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간다고 짐 챙기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러니까 보찜 챙겨주면서 뭐 하루 더 묵어 가시지, 하루 더 묵어 가시지. 이런 말이 보찜 내어주면 하룻밤 더 묵어 가라 하더라. 그런 속담인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속다르고 겉다르게 대하는 아첨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더러운 것이 쌓이는데 근데 좋은 말을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살지만 이 셰리는 할 말이 없었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죠. 그리고는 가슴을 치면서 막 외칩니다. 왜 가슴을 때렸겠어요? 살아온 지난 세월이 한스러우니까. 살아온 지난 세월이 후회되니까 막 가슴을 때렸어요. 그리고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밖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자신을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찢으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찢어? 마음을 찢으라고 되어 있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찢어놔야 찢긴 거예요. 중심의 통회, 아플 통자. 아파하는 사람 죄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가 이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눈을 한번 다 감으시고 이 글은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을 청중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혔던 때가 있었습니까?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때 자신의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 아파 괴로워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지은 죄를 기억하고 침통해 하였던 적은 있었습니까? 오 하나님, 저는 심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라고 진심으로 자백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죄짐이 너무 무거워 쓰라린 마음으로 잠 못 이루며 밤새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죄로 물든 여러분의 인생을 유감스럽게 여기며 슬퍼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심판하실 그날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죄 많은 내 인생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 저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만일 없었다면 오늘 밤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 중에서 믿음의 확신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리 평안하다고 말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평안으로 자신을 위로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자, 내 자신이 발견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심히 부패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 두 줄만 같이 한번 읽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